자, 여러분들 한 주 또 우리 계속 찬양하실 때에도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사순절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사순절 시간 하루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죠?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만나는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 이해되지 않죠. 또 그리고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도 아픈, 받아들이기 싫은 그 광야,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광야로는요, 우리가 원해서 가는 것이나 우리의 잘못이나 그 어떤 허물들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로 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과 준비가 있으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해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다독거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계획 맞습니다. 나에게 고비와도 같은 시간이 다가옵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그러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 버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말입니다. 그 메마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스리며 또 절제하며 또 우리 주변을 한번 넉넉한 마음으로 돌아봅시다. 힘든 우리끼리요, 서로 부둥켜 안고 고슴도치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서로가 더 아름답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사는 그런 멋짐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힘든 시간 조금 덜 힘들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 힘든 건 아닙니다. 저만 아픈 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문제는 있고, 뚜껑을 열어보면 그 속에 말 못한 사정들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고통이 주어진 것 아니니 우리 그 만나러 온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초연해집시다. 문제마다 그 힘듦마다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숨도 못 쉬는 그 두려움으로 이 아까운 시간들, 얼마 남을지 모르는 이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해서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 잘 이겨나갑시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그 시험에서 사탄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 예수님이 넘어질 때까지 그 힘든 점, 우리의 약한 점들을 공격해오고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고 버텨내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우리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이길 거다. 말씀으로 버텨내셨습니다. 지난 한 주도 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잘 버텨내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 맞으시지요? 다시 한 번 더 여쭈어봅니다. 저는 맞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이 예배의 시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그 말씀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입니다. 또 간절함으로 이 자리를 지킨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힘든 일들은 우리 안에 죄송하지만 옵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보다 어려움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이것 또한 우리의 욕심 때문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생기고 그 문제로 우리를 만나게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없어도 되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안타까움과 질문, 의심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요. 제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과 의심이 생기기는 하지만 이 고난과 문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준비가 있음을 알고 우리 한번 잘 이겨봅시다. 말씀을 준비하며 또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잘 안 풀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주위의 상황이나 또 다른 주변에서 그 해답과 그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외형적인 이유와 그럴 수밖에 없는 말할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네 탓, 이것은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은 이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순간순간마다 생기는 어려움이요, 또 감당하기 힘든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우리 나이를 먹어가는 처럼, 우리 역할이 늘어나는 것처럼 맞게 성장해 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그저 단순히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다, 이런 묵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묵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만 묵상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묵상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맞고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을 준 것을 믿고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번 사순절 동안에만이라도 우리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시간들을 마련해 봅시다. 나는 지금 안전한가? 내 삶은 평안한가? 나는 이 어려움에서 점점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의 기대와 바람을 넘어서서 내 안에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제대로 있는 건 맞는가? 이런 조금은 더 성숙한 질문들을 해봅시다. 정말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한 건 맞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건 맞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맞는지 고민하고 나의 내면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 한번 봅시다. 그것은 습관이 된 신앙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이지요. 우리가 누리는 기적과 은혜 맞습니다. 한 주가 힘들었고 너무 많은 일들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몸은 아팠고 문제는 해결된 것 하나 없이 그저 그 자리, 아니 차라리 문제는 더 커져만 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는 할 수 없었고 말씀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 더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이 예배가 있어서 이날만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 예배에서 주실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무너진 내 몸과 내 마음의 그 어려움들이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이 예배 가운데 조금이라도 얻어갈 것들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사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기적이고 은혜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기적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사실들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그 마음으로 이제 16절을 한번 봅니다. 자, 그런데 16절의 말씀은 또 도무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기적이고 이 은혜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셨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고 그는 예배도 정말 잘 드렸고 제사도 정성껏 드렸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소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만번의 번제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 이 정성껏 준비된 예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 다윗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예배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는 정성껏 드린 것 같은데 이 예배 가운데 진짜 있어야 할 나의 이 마음이 지금 임재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구나. 그저 습관의 예배, 습관이 되어버린 나의 신앙을 그는 깨닫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그러면 모태신앙이면 평생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이어서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우리 신앙이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래되면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나의 모습이 우리가 매일 찾아가던 그 식당에서처럼 내가 매일 하는 나의 손에 익은 일처럼 몸에 익어서 익숙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이 사라집니다.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내 안에 있는 눈물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떤 능력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 돌같이 굳어버린 내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고 내 마음은 너무 건조하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 감각은 둔해질 대로 둔해져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것이 죄인지 이제 내가 나의 죄 앞에서 분간도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알았고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실들을 내가 모를 때 생깁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목사로 우리는 동성애를 이겼고 이제 우리 탈퇴를 하고 우린 잘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곳에 집중되어 있었지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었다는 그 사실을 조금 몰랐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의 연륜으로 안전하다 말합니다. 나는 목사여서,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서 나는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듣고도, 이것이 문제라 듣고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고 그냥 지납니다. 이곳에 문제가 있고 더 아픔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음을 알고 그는 깨닫고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이 긴장이 우리 안에도 지금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님의 강의 내용입니다. 그 교수님의 말은
요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서 위기다, 걱정이다 말한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성도가 줄어들고 이 기독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이것이 교회와 기독교의 위기가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교회는 원래 수가 많은 것, 수가 불어나는 것, 이것에 기독교와 교회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숫자가 준다고 해서 기독교와 이 교회의 교세가 약화되었다고, 쇠퇴했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소수일 때 기독교와 교회는 언제든지 더 파워풀하고 힘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아닐까요? 큰 교회가 하지 못한 일들을 소수인 우리들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교세가 약해졌다고 우리끼리 낙담하고 있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며 깨달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그 강의의 본질은 여기 있다며 그 교수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출석교인이요, 그보다 전체 우리 기독교인들의 교인의 숫자의 60%가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100명 중에 60명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는 아주 단정적으로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6명이라는 말이지요. 지금의 교회는 종교기관으로 변해버렸다. 그래서 교회가 이 제도와 이 교회의 조직과 이 기관들을 운영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지, 정말 예수를 따르도록, 예수를 믿도록 정말 예배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가 60% 안에 들어갈 것인지, 우리가 40% 안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크고 1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는 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이 구원은 나의 문제입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온 것이지요. 옆교회가 옆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습관이 되어서 그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존재가 무감각해져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아픔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인가? 정말 이 예배가 기뻐서, 정말 행복해서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람인가 물어보고 진실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병이 낫겠습니다. 그 예수의 모든 것이 되고,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예수처럼, 예수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바보 예수처럼, 그렇게 괴로웠지만 행복한 예수처럼 그 예수를 따라 살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진실하게 솔직하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갈릴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필요를 채우고 해결하기 위해 이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필요만, 나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진짜 중요한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습관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신앙인인지 아닌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기적 같은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또 있을까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내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과도 같은 이 시간을 감사해 하며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한 주를 보내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있는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뻐하며 주신 그 은혜의 눈물을 예배마다 간절히 바라야 하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익숙해진 예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 마음이 돌덩이처럼 움직이지 않는 굳어버린 마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받고 계신 성령 하나님을 뺀 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주인이 됩니까? 이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소용이 없겠지요. 사순절 동안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강권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봅니다. 그것은 완전함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랍니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그 사실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자신의 부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우리아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 있었고 그때 다윗은 궁궐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부하인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밧세바는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저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 안에 정욕이라는 욕망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은 그 밧세바를 간음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그의 죄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간음만으로 죄를 끝낸 것이 아니라 이 간음한 사실을 숨기려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명령하여서 최전방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사실상 그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묻혀진 줄 알았는데 이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있는 나단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야기하십니다. 그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질책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변호사를 불러 변명하고 판결을 기다렸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 변명도 없이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쓰여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 51편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 51편의 위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라는 제목으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바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상한 심령이요, 우리의 그 깨진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자신의 잘못을 피하고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고 부하를 죽이도록 하는 그 죄까지 지었지만은 자신의 그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고백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51편을 읽으며 우리가 지은 죄를 나열하고 자책하고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그곳에만 집중하라는 말씀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가 죄 지은 그조차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밖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 돌처럼 굳어버린 마음이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회피하고 참으는커녕 변명하기조차 급한 그 마음이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그 티끌 같은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 마음이요. 그 어떤 은혜의 말씀도 내 생각에 붙들려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 메마른 마음. 예배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묻고 계십니다. 내 안에 마음의 상태를 감찰하듯이 하나하나 보고 계신답니다. 나의 죄로, 나의 연약함으로 깨어진 그 부서짐은 여러분들 실패가 아닙니다. 쪼그라듦, 나의 잘못의 인정, 내 죄의 고백은 패배가 아니라 차라리 그것을 우리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잘못을 알아야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틀렸다 해야 길을 고쳐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저 틀린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내가 틀린 줄 알고 죄가 동에서 서 있는 것처럼 180도 돌아서서 오던 길을 거슬러 가야 우리에게 시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완벽함을, 그 온전함과 완벽함에서 오는 그 거룩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누구에게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누구에게 완벽한 죄 짓지 않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깨짐, 부서짐, 실패이고 패배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진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문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는 그 깨짐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자의 은혜가 있을 줄을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는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상한 심령, 나의 눈물의 통에 회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의 정의를 하나님, 저는 예배의 뜻이 뭔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기도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신앙생활이라 말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삶조차도 살지 못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부끄러워하며 정말 괴로워하며 나의 모자람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오직 힘들게 살아낸 나의 하루를 부둥켜 안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 그 만져주심만을 바라는 정말 깨어진 마음만 있으면 된답니다. 나의 지난 한 주는 또 무너진 한 주였습니다. 저에게는 약점이 너무 많아서 또 똑같은 죄를 똑같은 그곳에서 똑같은 그 자리에서 소리 지르고 분노하며 그 죄를 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 누가 알까 봐서 숨기고 싶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제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듯이 하나님조차 모르실 것이라 생각하며 뻔뻔스럽게 굳어버린 외형과 형식에 빠진 우리의 마음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산산이 부서져 버린, 어디에 쓰지도 못할 그렇게 조각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합시다. 예수 십자가 밑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 주가 주실 그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나라는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나라는요,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가난한 자에게 그 은혜의 복음이 들려지고 악한 귀신이 물러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곳, 이 예배의 자리가 그곳입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은 의인이 되었다 하시며 죽으신 그 나라는요, 완전한 사람을 위한
이미 자기가 거룩하다고, 내가 가진 건 많다고, 나는 강하다고 하는 사람을 위한 나라 아닙니다. 이 갈릴레오 같이 연약하고 모나고 깨지고 아프고 가지고 넘는 강한 자가 아니라, 부하고 부영하고 큰 교회가 아니라 깨어진 사람에게 열린 나라입니다. 지금 이곳이, 이 예배의 자리가 그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상한 심령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 아는 그자만 갈 수 있는 나라가 그 예수가 십자가 지고 간 나라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저의 왕이십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그제서야 보이고 들리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나라, 그곳이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깨진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상한 심령이요, 나의 죄인된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서 무엇을 구하시고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흐느껴 울기만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깨진 마음으로, 그 약함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는 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이해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철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깨짐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빛날까? 어떻게 이 예배를 완성시킬까?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저 밑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까지도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나의 자녀도요, 나의 물질도요, 아니 이 교회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사순절, 아껴서 사용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깨진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그 사실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함이 아니라 이 빠지고 깨진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 깨진 것들, 부끄러운 것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만 보십니다. 그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그저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산 한 주, 그 한 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벽과도 같은 한 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만만하셨습니까? 이 한 주가 그렇게 쉽게 보내진 시간이던가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소하게 보이는 그 문제들도 정작 내 앞으로 오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너무나 버거운 시간들, 그 시간 순간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벽과도 같았습니다. 정말 착하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또 나의 모나고 모자란 그 약점은 또 나의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그렇게 툭 튀어나와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 보잘것없는 정말 부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더 문제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런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 나의 죄를 못 보고 그 시간마다 변명하고 핑계대고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었던 내 자신이 문제인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시다면, 하나님, 정말 제가 모자란 거 많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잘못을 인정한 그 상한 마음, 깨진 마음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저 예수 십자가 죽음만 묵상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일만 보고 듣던 그러한 기억하는 시간들만 있어서 되는 것 아니랍니다. 나의 내면을, 내 안을 보는 시간입니다. 절대 이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사순절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젊다고 건강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 놓치지 마십시오. 내 주변을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나 나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그 원인과 그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자백하며 우리의 내면을 진실히 바라보는 그 귀한 시간들 놓치지 맙시다. 사순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내 안에 소리가 들리면 귀 기울이십시오. 내 안에 깨진 소리가 들리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나의 깨진 마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나의 무너진 마음은 실패가 아니라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시 시작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못했나, 내가 얼마나 깨졌나, 내가 얼마나 모자라고 부족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그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교하고 형식을 잘 다루는 종교인을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외형의 경건을, 율법에 찌는 형식주의자를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 않고 기도의 형식도요, 기도의 외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부서진 깨진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나의 거룩하고 나의 강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은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고백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이 상한 마음 안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다시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모래밭에서 성을 세워보셨습니까? 부분만 깨진 그 성을 다시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깨어진 그 가운데 하나님 시작하십니다. 애매하게 무너진 것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다시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것들은 어느 곳에도 쓸 곳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사람들만 간다 말합니다. 내 생각이 많고
애매하고 완전히 깨져서 절박함이 없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다 갈 수 있을 것 같지요? 내가 강하면, 내가 정말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커져가면, 내가 거룩해지기를 노력하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이 맞다면 부르시겠지만 깨진 마음 가운데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히 깨져버린 나의 마음, 도저히 다시 시작하기 힘들어 보이는 나의 그 무너진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다시 만들어 달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고쳐보겠습니다. 제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습니다. 애원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창조는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것이지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랍니다. 창조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리노베이션,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 없는 것에서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없었던 그 깨끗한 마음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창조의 영역이었던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모자람을 너무나 잘 아는 그 겸손한 마음은 그래서 절대 실패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희망과 소망의 자리, 창조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자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곳에 창조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찾으십니다. 세상에서 지친 마음, 너무 힘든 문제 앞에서 무너진 마음,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그래서 죄책감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고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말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고집 센 사람이요, 내가 그 고집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요, 그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찾으십니다. 이 마음이 상한 마음이신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신답니다. 들릴 귀만 들립니다. 이 상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실 거라 선포합니다. 이 깨진 마음의 회복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만드는 그러한 리노베이션이 아니라 크리에이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든 한 주를 잘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시간들 잘 견디며 버티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맞죠? 우리는 그 기적과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 또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아깝게 살아갑시다. 분초를 아끼면서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합시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제대로 서 있는가? 이렇게 조금 더 성숙한 질문을 해보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맞는가? 그래서 내 안에서 확인해보고 나의 내면을 솔직히 드러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 만들어 갑시다. 간절히 하나님의 만져주심만 바라고 정말 깨진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표현 것처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매 예배마다 나옵시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지, 하나님께서도 나의 아픔을 감싸주시겠지, 이 마음으로요.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상한 심령, 깨진 마음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산산이 부딪혀 버렸습니다. 어디에도 쓰지 못할 이 조각난 마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 십자가 밑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꼭 만나 주십시오. 이 상한 마음이 우리 회복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지친 마음 괜찮습니다. 너무 힘든 문제 앞에서 무너진 마음 괜찮고요. 또 똑같은 실수 저질러서 나를 자책하고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가 봐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고 싶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평생 동안 뿌려놓은 말과 그 고집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겠지요. 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기 전에만 하면 되겠습니까? 죽기 전에만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 있지 않습니까? 희망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회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회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입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는 오늘 하루하루 한날 한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의 귀가 되셨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제 십자가 앞에서 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픈 시간을 보내고 제 깨진 마음으로, 무서진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친 마음을 드립니다. 무너진 마음을 드리고 죄책감의 마음도 드리며 부끄러워하며 안타까운 마음도 드릴 테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니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